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라는 명령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는 뭐라고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귀 기울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특별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다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살펴보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려다 보니까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이 들어버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풍랑이 불어요. 배가 깨지게 되었대요. 지금 잠을 잘 만한 상황, 잠을 잘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잠을 자는 상황을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요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야 할 것이 있고요, 빼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더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 읽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요,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다 더해야 하는 삶일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 빼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나오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빼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을 나에게서부터 멀리 빼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가운데 더해야 할 것이 있고요,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하기 전까지 잠깐이라도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을 자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빼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